추석 명절입니다. 여러분,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행복이 만끽되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몸은 멀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이런 구호들이 지금 우리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 분위기 속에서 부모님들이 고향마을 입구에 내건 플래카드 명절 인사를 보니까 참 마음이 시립니다. 아들아 딸아, 코로나 극복 후에 우리 만나자. 이거는 애교입니다. 추석 명절 코로나 제로, 불효자는 옵니다. 우리 너무 참 가슴 아픈 인사이지요. 이런 인사도 보았습니다. 아부마, 추석 명절 코로나 몰고 오지 말고 마음만 보내라. 근데 마음만 옆에 괄호가 열려 있더라고요. 용돈만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지 마라가 대세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여러분, 가족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존재만으로도 우리에게 힘이 되는 존재가 가족입니다. 거친 세상을 이겨낼 수 있게 만드는 울타리가 되어주는 것이 가족이지요. 그런데 이 존재, 이 가치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금 되어버렸습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깨닫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절대로 혼자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고 부둥켜 안고 또 섬기는 가족과 이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따뜻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이 관계의 중요성, 그래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위로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그리고 옆으로는 수평적으로는 동시대에 살아가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삶의 질을 보장합니다. 영성신학자 가운데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직을 내려놓고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서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데이브레이크 라르시 장애인 공동체에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헌신적으로 섬겨서 많은 감동을 준 신학자입니다. 아마도 우리 시대에 좀 영성을 추구하고 싶고 깊은 의미의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가장 많이 읽힌 책이 헨리 나우엔의 책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분이 평안의 길이란 책 속에서 자신의 친구이자 멘토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정말 마음속에 평안을 누리면서 또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감을 만끽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멘토를 소개하는데, 이 평안의 길이란 책 속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라르시 공동체의 사목으로서, 사목은 목회자를 의미하죠. 사목으로서 아담을 씻기고 먹이는 섬김 사역을 하면서 그와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 어느 날 어눌한 어투에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아담의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이 아담은 누구냐 하면 태어날 때부터 죽기 전까지 제대로 말 한마디를 못했던 간지를 앓던 장애인 형제였습니다. 나우엔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만한 언어적 의사소통이 없다고 하더라도 두려움 없는 관계에 근거해서 서로 의존하는 그런 관계만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헨리 나우엔의 이 진정한 고백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어떨 때 진정한 기쁨을 누리느냐? 1차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계가 친밀해질 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미 허락해 주신, 선물로 허락해 주신 가족들, 그리고 영적 공동체에 내 있는 믿음의 가족들, 또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이웃들과의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 그것이 삶의 질의 깊이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시작되는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 1서의 저자 사도 요한은 본문을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죠. 자기를 포함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자기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로 치지 않고 자기도 역시 포함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한이 그 앞에 기록하고 있는 같은 요한일서 4장의 1절에서 3절을 좀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니 참된 진리의 영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하라 당부를 하는데, 진리의 영에 속해 있는 것과 적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니,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대교회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를 혼란과 도탄에 빠뜨렸던 이단들인데, 지금 사도 요한이 직접 어떤 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말은 표현하지 않습니다만은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뭐냐? 우리 주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진리를 전면 부인하는 이단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할까요? 이들의 깊은 전제 속에는, 이 영지주의 이단의 전제 속에는 이것이 깔려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데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원론이죠. 이걸 전제로 해가지고 완전한 선이신,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면 절대로 물질적이고 악한 육체로 이 세상에 오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없대요. 이 주장이 번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육체와 이 물질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육체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요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나갈까요? 금욕주의와 신비주의로 나갑니다. 요한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 영지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면 이런 비판을 하지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균형을 상실해버린 영지주의자들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표현은 양심이 완전하게 굳어 마비되었다는 의미죠. 양심이 굳어 마비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면 짐승보다 못한 거죠. 자, 이런 선의예를 가지고 이제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7절과 8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보면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주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뭐예요? 영지주의의 입장에 의하면 육체요 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은 내 주변에 육체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 보기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돕는 배필로 지으셔서 아담에게로 이끌어 주신 것,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연합하여 사는 것, 기뻐하신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피부친 가족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인다움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조금 범위를 확대하면 영적 피부치, 영적 가족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밀도에 따라서 사랑이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도 있고 책망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일터와 생활 현장에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그것 역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실천하도록 사랑하라고 주신 귀한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본문 9절을 보십시오. 본문 9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사랑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될 하나님이 가지신 사랑의 속성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사랑의 속성, 우리가 반드시 닮아야 될 속성인데 이걸 살펴보면서 나는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사랑은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표현하는 사랑,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랑이나 감사에 대해서 좀 표현에 인색하다 하는 것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하죠. 그래서 늘 낭패를 많이 당하는데 어느 노부부가 부부 모임에 참석을 했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가운데 부부끼리 서로 사랑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하는 시간이 있었대요. 평생 한 번도 남편에게 제대로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던 이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기대가 됐겠죠. 과연 우리 남편은 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할까? 드디어 차례가 됐습니다. 사회자가 할아버지께 이제 할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해 보시라고 마이크를 들어대니까 할아버지가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물쭈물 시간을 보내다 갑자기 이러더랍니다. 니 알제? 그러고 끝났답니다. 남편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사랑해라는 말 한번 제대로 못 들어봤다, 그런 분들 종종 만납니다. TV에서도 우리가 종종 보죠. 그렇게 불평을 하면 남편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대요. 같이 살면 사랑하는 거지 뭐. 굉장히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저를 포함해서 본문 9절을 보면서 우리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사랑을 표현하셨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표현하자는 겁니다. 종은 소리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라, 그렇죠? 마찬가지로 사랑도 표현이 없으면 생명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십시다. 표현하는 데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 사실 기억하면서 언제나 말과 행동으로 사랑을 먼저 표현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본문 9절에서 또 하나 확인하는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사랑의 속성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9절 중반부를 보십시오. 중반쯤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습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것은 적극적인 행동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기다리는 수동형이 아니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다. 이거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랬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변 분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잘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그 반대입니까? 능동형입니까? 아니면 소극적인 수동형이십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만을 놓고 보면,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많은 분들이 수동적이죠. 물론 샤이 하셔가지고 부끄러움이 많으셔서 원래 그러실 수 있다, 충분히 감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을 함께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기 오픈을 안 해요. 너무 또 어떤 때는 고고한 분들도 있습니다. 눈길도 잘 주지를 않으세요. 참 말 붙이기 어렵고 인사하기가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뭐하러 제가 예배 마치고 본당 로비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발 눈이라도 좀 맞춰주시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거 우리 믿음 소망마을 사랑마을 우리 3부 예배 드릴 때 지금 훈련하고 있는데 요즘 잘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에게 요즘 인사 잘 드릴 겁니다. 또 3부 예배 때 제가 또 더 강조할 텐데요. 여러분, 몇 년 동안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공동의 비전을 발견하고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나는 없다. 그거는 신앙생활에 많이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보시는 거예요. 여전도에 원래, 남전도에 원래 참석하십시오.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같은 고민을 안고 같은 생활의 문제를 안고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동일시 해결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 혼자 끙끙 앓고 나 혼자만 이런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았는데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전도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니까, 또 남전도에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저분도 똑같네, 저 집사님도 똑같네, 저 권사님도 똑같은 문제를 앓고 계시네. 야, 이게 나 혼자 문제만 아니로구나, 함께 고민하는 문제로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공동체 사역에 참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손을 내미셔서 악수도 청해 보시고 자기를 소개하고 마음을 열어보시고 다가가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 일생을 함께 해도 절대 손해가 되지 않는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정말 깊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날마다 더 기쁨이 넘쳐서, 기쁨은 나누면 2배가 된다고 그랬죠? 슬픔은 나누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감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혼자서 고독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서는, 또 사랑을 실천하고 베푸는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에 3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생명을 향한 것이라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 발견합니다. 본문 9절 끝부분 보십시오.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생명 중심주의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데 무슨 조건을 더 붙이겠습니까? 아무 조건 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조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서 그 반응의 크기와 농도만큼 반응하는 상대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잘해주는 만큼 잘해주고 섬겨주는 만큼 섬겨주는 그런 계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사이에 아주 극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 나오죠.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있고 인정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생명이기 때문에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생명을 향한 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해 보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하기가 참 쉽지 않다, 그렇게 느껴지는 가족이 드물게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기에는 너무 나에게 아픈 상처를 남긴 날카로운 무기와 같은 비수와 같은 그런 가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기에 어느 정도 어쩔 수 없이 관계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나의 마음을 다치게 한 그 가족, 그 누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내 호주머니 속에 칼집 없는 칼처럼 들어있는 그런 존재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주고받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에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시나요? 물론 저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하다 보니까 우리가 구남매였다 그랬잖아요. 다 세상 떠나고 저하고 누나밖에 안 남았어요. 아무도 없어요.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하려고 하다. 삶 속에 부대껴 살다 보면 사랑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없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많을 것입니다. 어떻게 나에게 날카로운 칼이 되어 상처 주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나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11절의 권면은 단호합니다.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빈틈을 주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넘어지는 이유는 믿음을 갖지 못해서라기보다도 사랑을 하지 못해서 자주 넘어집니다. 왜 사랑을 못합니까? 우리 스스로는 어떤 사람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스스로 그 사람을 사랑으로 덮어줄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죠, 그게. 재성을 가진 우리의 한계죠. 도대체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러면 오늘 본문의 권면대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단순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비로소 가능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그래서 이런 얘기합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믿음 없음을 염려하면서 믿음을 달라고는 많이 기도하는데, 그런데 사랑이 없음을 염려해서 사랑을 달라고 간구하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공동체는 깨어진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부족해서 영적 침체를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므로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갈망한다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성령이여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은사들을 쭉 기록해 놓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은사장이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죠.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사도 바울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쭉 열거한 뒤에 맨 마지막 31절에 뭐라고 언급하는지를 잘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바로 이어서 사도 바울이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길, 그 내용을 고린도전서 1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장이 무슨 내용인가요? 사랑입니다. 한 장 내내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무엇보다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것, 집중력 있게 간구해야 될 은사, 사랑의 은사입니다. 주여, 사랑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덮어낼 만한 사랑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을 덮어주셨듯이 내가 그 사랑 본받아 우리 가족들, 내 사랑하는 골육 친척들 사랑으로 덮어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 그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좋아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일에는 인색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또 이 귀한 교회, 성숙한 교회라고 인정받고 있는 서현교회의 자랑스러운 성도들이십니까? 지금 사랑이 없어서 어그러지고 깨진 관계가 있다면 온전한 회복과 복원을 위해 사랑을 간구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절호의 기회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다. 그렇게 한번 지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 결과를 놓고 기도합시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